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적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함에 있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주일 성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라.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제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안 하기로 결심하기가 쉬워요. 자신을 위하여 안 하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목사님, 내년에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늘 하여튼 1년 지나는 동안에 수시로 확인시키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나 안 합니다. 내년에는 나 안 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1년 내내, 이분들은 강적이에요. 1년 내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의 역사를 베푸실까요? 저는 그렇게 1년 내내 안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안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에 역사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나는 이제 힘들고요. 나는 누구한테 마음 상했고요. 나는 하면서 맨날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안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과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는 사람 사이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되 이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난관이 있어도 능히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의 정성을 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재물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모함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인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는 일을 이야기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이건 뭐 목사님이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요새는 뭐 이게 입에 달렸어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나는요 다른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이쪽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거룩한 일을 결심하라.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첫째, 주일 성수를 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결심하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 즉 주의 날이 되는 이 일요일, 이 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입니다.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주일 성수를 결심하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 첫 발자국을 어디에서 떼어야 되느냐 하면 주일 성수에서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새벽 시간마다 살폈는데 출애굽기를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안식일, 우리는 보통 주일과 안식일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에 어느 시점부터 사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모두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안식일을 같이 지켰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겸하여 주일을 지켰는데 주일이 위주가 되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 연결점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하니까 그런 접촉점으로서의 안식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트로이 오늘날 그 트로이에 이제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을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을 머물고 이제 다음 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전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이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은 소위 일요일 해가지고 첫째 날이죠. 이게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면서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 첫날에 이 트로이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즉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날 월요일 날이죠.
다음 날 사도 바울이 이 트로이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막 넘쳐나니까 이 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날 밤에 그냥 꼬박 밤새는 이런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교자와 회중들 사이에 강하게 역사하신 이 부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잡아 세우시니 사도 바울이 그날 낮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에 꼬박 새는 이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중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있어 보면은 막 일단 이 허리, 엉덩이로 열견되는 여기부터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요. 발목이 막 무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명해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맞습니다, 옳습니다. 쉴 새 없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응? 근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작은 집에 뭐 얼마나 작은지 뭐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모였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 한 청년이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가에 창틀에 걸터 앉은 거죠. 뭐 저는 젊으니까 하면서 딱 걸터 앉았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청년이 이제 아멘을 하기 시작했어요. 끄떡. 그러다가 하는 순간에 그냥 발락 넘어져가지고 창밖으로 떨어진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만 죽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유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른 내려가서 야 잔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야, 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첫날, 일주일의 첫날, 즉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에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우니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헌금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언제?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모여서 연보를 하는 거죠. 이 연보를 하는데 그냥 모여서 회비 내는 게 아니라 연보예요. 연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로서의 연보가 매주 첫날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때 연보를 하여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은 줘라. 그럼 내가 신속하게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겠노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 매주 첫날 모임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럽니다. 이 주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한자로 쓰면은 주일이고 요거를 풀어 쓰면은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아마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주일날 그는 특별히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가 언제 임했느냐 하면 주의 날, 즉 주일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는 일주일에 첫째 날 모여서 성찬 예식도 행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행하고 말씀도 듣는 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 사회를 떠난, 즉 이 가나안 땅을 떠난 그 이방 땅에서는 구태여 안식일을 이방인들이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주일을 모이기 때문이죠. 다만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인가?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 아닌가요? 우리 김세명 형제, 구약의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 아닌가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고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이러면서 주일은 지켜라 이런 말이 안 나와. 그날 모였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날 주일을 지켜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은 성경에 없어요. 지키라는 명령은 구약의 안식일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십계명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규례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 후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 날 2배를 거두도록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이 만나를 구하려고 광야로 나갔어요.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날 2배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만나를 구하러 안식일에 나가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 받은 언약서의 내용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성막과 제사장들의 옷과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요. 그때 이 십계명 속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언약의 언약서로서 받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하여 이제 주시고 해설을 하시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교훈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을 실제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렇게 행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 민수기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밖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봤거든요. 안식일 날 네 뭐 하는 일이냐? 이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안식일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변치 않도록 행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엄중한 것으로 지켰던 것은 맞아요. 현대에 와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 예루살렘에 갔었던 어떤 분의 경험입니다. 이분이 주일날 차량 운행을 했는데, 안식일날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저쪽 집 그 창문에서 돌덩이가 날라오더래요. 차를 향해서. 그러니까는 뭐 이쪽 저쪽 창문에서 돌을 던지는데 이 차가 돌에 맞아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막 난리가 났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왜 차를 몰아?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한데, 자,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안식일은 그날을 지키는데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로 지킴이 아니라 자기의 날로 지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경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 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 한 날을 안식일로 삼았던 것이고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주일을 그 날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날을 정하여 섬기되,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로 세운 이 날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에 사도들이 결정하여 교회가 시행해 왔던 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날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안식교라는 데도 있고요. 또 안식교 아니라도 이 비슷한 이런 그 일들을 행하는 곳들이 있어요. 무슨 참예수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주일 지키는 거는 사탄에게 넘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당신네들은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느 집사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 결석했어. 돌로 쳐 죽이러 달려갈까요? 왜 돌로 안 죽여요? 안 쳐 죽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안식일을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안식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영원한 규례인데. 여기서 영원한 것은 그 날짜의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로서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영원하진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그때에도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근데 왜 그게 영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건데 왜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때의 영원함이란 본질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그 원리가 그렇게 확실한 원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영원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은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한 날, 어떤 날을 특정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원하다는 말을 쓸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원하지 않은 건데도 영원한 이런 말을 쓰는 구절들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도 영원한이라는 말을 쓸까? 그만큼 그것에 들어가 있는 원리의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과 그것을 행하는 어떤 법칙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간들의 편리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 주셔요. 내일부터 안식일이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날 모여서 주일을 지켰던 거죠.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인간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시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겁니다. 영원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지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 중에서 몇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지상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해주셨으므로 그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